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 2월 11일 금요일 하늘 양식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을 항복시킨 나단의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기적의 교회 정성학 목사님께서 집필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지낸 어느 날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이스보셋과 군사령관 아브넬이 갑자기 죽어 지도력에 공백이 생기자 다윗에게 그 자리를 맡아줄 것을 부탁하러 온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길로 그는 여부스를 공략해서 시온 산성을 빼앗아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여부스는 예루살렘으로 이름을 바꾼 다음 그곳으로 도읍을 옮겨 33년을 통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길만 걸을 것 같던 그였지만 죄에 빠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한 여인의 자태에 마음을 빼앗긴 그는 여인을 얻기 위해 충직한 신하를 사지로 몰아 죽이기까지 하며 자기 죄를 합리화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죄를 죄로 느끼지도 못하고 있던 그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 책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지자였지만 그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이는 왕인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나단은 단호하게 왕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책망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도 될 것을 목숨을 걸고 왕이 바로 서도록 지적한 것입니다. 이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아합 왕에게 다가올 재난을 예고한 엘리야나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헤롯의 잘못을 지적한 세례 요한의 용기와도 같습니다. 엘리야는 그 길로 도피와 은신을 이어가는 고난의 삶을 살았고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참수됩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역할을 충직하게 감당한 그들은 하나님은 높여주셨습니다. 정의를 소리 높여 외치기보다 적당히 타협하고 숙이는 것이 쉽습니다. 남에게 바른 소리, 쓴소리를 하는 데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가 절대 권력을 쥐고 있어 내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단은 선지자로서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다윗과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왕이라는 자부심 못지않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단의 책망을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아들여 곧바로 회개한 것입니다. 그 겸손함이 자신은 물론 조국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잘못을 지적할 때 진솔하게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도 나에게 다가오는 나단의 말을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면서 언제나 발뺌하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죄를 자복하며 용서와 치유를 구하고 새 출발을 하는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